물된 동산 가정예배 35주차 미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하고 외워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으로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소외 계층을 총망라합니다.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으며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복음 15장은 가장 복음의 진수가 녹아진 본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방불케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주인의 기쁨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예수가 잃은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이키면 그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전승된 비유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 무절제한 소모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상실한 탕자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당하는 역경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탕자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환영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누린 존재적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종교적 경건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을 함께 즐거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죄인의 구원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의 삶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기도할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국가입니다. 7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51만 3,12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3배입니다. 인구는 약 7천만 명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태국어이며 수도는 방콕입니다. 태국의 종교는 불교가 95%로 그 영향력이 크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슬람 4%, 기독교 1% 정도 됩니다. 태국은 1939년까지 시암으로 불려졌으며 유럽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유일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1932년 무열혁명이 입헌군주제를 수립해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동시에 왕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태국의 개신교는 1828년 칼 귀출라프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이후 200여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신자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약 45만 명의 복음주의자가 있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태국 복음전도 교회 성장위원회로 연합하여 전국 각 마을의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OMF 선교회, 예수전도단, 쇠부족선교회, 하나님의 성회, 국제대학생 선교회 등 많은 선교단체에서 1,500여 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가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80세 아버지를 딸이 절에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이 확인돼 코로나19 때문에 딸이 인륜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발견된 인근의 한 사찰 승려는 한 여성과 남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80세 남성을 사찰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버지가 사찰에서 승려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촌장은 노인으로부터 그의 딸이 자신을 절에 남겨놓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화장하는 시신 숫자가 늘어나면서 방콕의 한 화장터가 사망자 시신들을 화장하다 처리 능력을 초과하면서 일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